계속해서 성경 통독의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8일차의 본문은 24장에서 25장 그리고 시편 8편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24장부터 25장의 쭉 내용을 읽게 되면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생애 또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뒤에 그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요한 키워드는 땅과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뒤에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땅에 계속해서 거하는 후손들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어져 가는지 우리는 그 성취의 과정을 조금씩 이제 확인해가는 본문의 내용들이 우리가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별세하게 되고 그 전에 아브라함도 그 자신이 직감했는지 이삭의 그 결혼을 위해서 늙은 종에게 이 신부감을 구해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그 맹세하게 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을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그 신부가 있는 데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기준은 이 땅에 머물며 그 뒤에 후손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자꾸 이 땅을 고집할까요? 바로 약속 때문이죠. 그래서 7절에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약속이 기준이 되어서 늙은 종에게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의 가는 여정에 함께 하시고 앞서 사자를 보내요. 이런 고백이 왜 나올까요? 바로 그 전에 이삭을 바치라는 제단에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과정에 아브라함이 뼛속 깊이 새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이삭 대신에 드릴 제물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한 뒤로 그의 인생에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분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이 혹시라도 그 신부가 여기로 오지 않고 거기서 이삭을 데리고 만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 혹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하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종도 뒤에 보시게 되면은 그런 아브라함의 부탁을 따라서 이 늙은 종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보낸 그 친족의 땅에 거할 때도 하나님 저의 길을 순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죠. 순조롭게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삭의 부인이 되는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을 보게 되면은 만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날도 낯선 곳을 찾아간다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편리한 도구들이 많이 있죠. 방향을 설정하면 인도해 주는 것들이 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낯선 곳을 따라서 찾아다닌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종이 만나다가 여인을 만났는데 마침 그 여인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보기에 참 좋은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물을 달라고 했는데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섬김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겁니다. 이 여자가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넌 누구의 집 자식이니?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의 친족의 자녀였던 거예요. 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씩 확인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이 참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에 낀 길을 걷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 그 길이 거쳐서 이야, 그래 하나님 이렇게 가는 동안은 보이지 않았지만 가고 보니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네. 이게 지금 종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인생과 함께했던 늙은 종의 입장에서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곁에서 지켜보니 아브라함의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하신 것을 알았던 늙은 종의 입장에서는 이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뒤에도 리브가의 아빠를 만났을 때에도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빠들도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24장 5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식사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왔다니까 신족들이 즐거운 마음에 잔치를 벌려줍니다. 근데 종은 잔치에 취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 온 목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긴 목적을 쭉 얘기하며 리브가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간증을 한 거죠.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리브가의 아빠하고 오빠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결과인데 우리가 어찌 감히 하자 말자 말하겠느냐.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종도 이렇게 말합니다. 52절이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지금 누구에게 절해야 됩니까? 상황적으로는 리브가를 내어주는 오빠와 아빠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절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절했다 그러죠? 여호와께 절했다 그럽니다. 보십시오. 지금 일관되게 24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늙은 종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서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들을 바라보면서 늙은 종을 보냈고 보냄받은 늙은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순간 의지하면서 리브가를 만나고 이제는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려가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이삭이 그 아내와 늙은 종을 나의 아내가 될 사람과 늙은 종을 기다리고 있는 또 이삭은 이렇게 보입니다. 62절, 6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리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뜰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또 뭐하고 있습니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어디 갔다 오는가 봤더니 부엘라 헤로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이 맥락을 한번 보십시오. 묵상하고 있는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뭔가 있었던 일들과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설명할 때 지역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엘라 헤로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갈이 목 놓아 우는 동안 버려진 그 현실에서 어떻게 내가 살겠는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살펴주시죠. 그래서 그 가까이 있던 우물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폈다라는 뜻으로 부엘라 헤로입니다. 보세요. 이삭이 자신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누가 나의 아내가 될까? 또 늙은 종은 올 수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자기도 염려가 있었을 텐데 또 어머니의 빈자리, 사라의 빈자리도 컸을 텐데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부엘라 헤로이를 기억합니다. 그래, 하갈을 살피셨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또 나를 돌보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렸던 아브라함,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늙은 종, 그리고 그 모든 결과가 주어지는 과정 속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삭.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이제 아내를 얻게 되는 과정에 기록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언약을 이루어가는,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매 순간순간 의지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삭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의 부엘라 헤로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여정들을 딱 돌아보다 보면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었어. 그게 부엘라 헤로이 아닙니까?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는 도우셨던 하나님. 그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앞으로 그 도우심을 따라 우리에게 그 신실하심을 보여줄 것들에 대한 기대감. 이게 오늘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긴, 오늘 24장이 창세기는 제일 길거든요. 이렇게 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이삭의 결혼의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 그 백성을 인도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긴 생애를 마치는데 몇 채에 마치게 되냐면 175세에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디에 묻힙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7절부터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아 헷 족속 소홀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175세에 이제 기운이 다하여 생애를 마칩니다. 저는 이 기운이 다하여 죽는다는 게 저희 할머니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96세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생애를 마치셨는데 아파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마치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건전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꺼지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도 복이다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애를 마친 때 막벨라굴에 묻힙니다. 왜 막벨라굴일까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 땅 한 조각 없었는데 사라의 죽음과 함께 장지로 막벨라굴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돈을 지불하면서 그냥 주겠다라는 마을 사람들의 의견도 거부하면서 돈을 주고 받는.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멀리 본 겁니다. 이게 씨앗 다시 된 것이다. 근데 거기에 묻힙니다. 죽음이 메시지가 된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묻힘으로써 뭘 보여주는 겁니까? 자신의 생애가 약속을 따라왔고 이제 약속과 함께 약속을 다 보지 못하지만 이후에도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모든 것들이 이제 뒤에 나눠지게 되고 또 서자인 자신의 첩을 통해 종들을 통해 낳은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줍니다. 사실 이건 선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서자들에게는 뭘 나눠주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눠줍니다. 그리고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냐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사를 지냅니다. 오늘 본금 이것처럼 9절 보세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장례에 함께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혔던 이유로 하갈과 함께 쫓겨납니다. 이스마엘의 마음속엔 얼마나 분노가 있었겠어요. 생전에 어쨌든 이런 그 갈등이 있었을 텐데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애를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자세히 여기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오늘 이 아름다운 모습은 그의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의 지난날의 아픔도 맡겨드렸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갈을 내쫓았을 때 그래도 핏줄인데 이스마엘에 대한 왜 아픔이 없었겠어요?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족들이 참 복이 될 때도 있지만 가족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가족이니까 더 그러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부모의 죽음 앞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부모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제 약속에 살다가 그곳에 묻힌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준 메시지처럼 우리도 우리 생애를 끝까지 신앙을 따라 산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마무리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여라도 노욕에 의해서 혹여라도 욕심에 의해서 어떤 연약함에 의해서 내 생애가 약속을 따라 살아왔는데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아서 그 살아왔던 삶의 궤적이 그 여정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의 약속을 붙들 수 있어야겠다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략하게 이삭의 족보와 함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에서와 야곱의 태어남입니다. 긴 기도 끝에 응답으로 태어난 자녀들이죠.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갈등을 합니다. 지금 이들은 에서와 야곱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상징적인 인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게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대단한 놀라운 그 당시의 가치관에 보면은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장자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장자가 차자를 섬긴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조건이라든지 어떤 여건을 가지고 인간이 지닌 조건이 하나님 나라에 자리 잡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 동생이 복을 이어간다는 것은 결국 그 나라는 은혜의 역사다. 당연히 장자가 물려받지, 이건 세상의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의 선택 가운데 약속은 이어져 간다. 이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이 이제 성장해 가면서 또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간단히 소개되는 게 그 팥죽 사건 아닙니까? 팥죽 사건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죠? 에서가 그 영적 그 감각이 장자에 대해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축복권을 무감각하게 대하는 그 모습. 그리고 야곱도 그걸 욕심으로 취하려고 했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이들의 생애 속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에서가 그 무감각하게 배고픔에 장자권을 내어준 거, 야곱은 그걸 욕심으로 취하는 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서도 혹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더 동원하는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고, 왜냐하면 복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에서처럼 우리에게 준 귀한 것들을 너무 가볍게 내어주어서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24장, 25장 읽으면서 특히 24장은 긴 내용인데 참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늙은 종을 보내고 그 늙은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의지하고, 이삭은 부엘라 헤르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결과를 기다리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서 막벨라굴에 묻힌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이 끝까지 약속의 땅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